야고보서 제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도 또한 우리 이렇게 미트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깨어있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도 않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참으로 힘든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환란을 통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것도 대환란. 그거는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아주 엄청난 대전쟁이라든지 이런 대재앙이 있을 건데 그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이제 우리가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7년 환란이거든요.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은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잠자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변화돼서 예수님의 휴거에 동참하고 또한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다 온 세계에서 모아져서 다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서 휴거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환란을 통과할 수도 없고 그 휴거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지난주에 여쭤봤는데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지만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말세를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죄를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정말 가슴이 뽀개지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사함 제사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셔서 하루에 그냥 한 장이라도 읽으시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한 장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만약 오늘 같은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 시험을 참는 보자는 복이 있다. 너희 믿음이 인내를 이루어준다. 막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인내하는 믿음을 갖겠고 인내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구나. 이 믿음을 갖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의 기도 제목도 생기고 내가 하루 살아갈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이제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정말 구하십시오. 이제 방언을 꼭 안 해도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제일 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방언이거든요. 다른 것은 예언, 신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방언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예언하고 싶어요. 예언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언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 신유 은사를 갖고 싶어요. 신유 은사를 주세요. 해서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게 무슨 은사가 온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보면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예언의 은사, 어떤 것을 미리 앞일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예언의 은사라든지 남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 그리고 남을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은 참 뭐만 주면은 남을 잘 가르쳐요. 그것도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권면하는데 권면을 할 때 남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권면하는 것, 그 은사도 있고요. 또 구제, 남을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구제, 돈이 있다고 해서 남 아무래도 못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또 다스리는 것, 교회를 다스린다든지, 또 나에게 사업체가 있으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다스릴 수 있는 거라든지, 또 뭐 이런 것, 또 긍휼을 베푸는 것,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은사, 이런 은사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은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 9가지 은사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 배열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한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주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제일 처음 나타났던 표적이 방언이거든요. 그러므로 방언을 위해서는 계속 구하십시오. 아멘? 방언,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방언을 주시면은 방언의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쵸?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세상에 그런 언어가 있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저도 대신 방언인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만 하는 기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특별히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드물어요.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하게 되면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내가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인간적인 육체에서 소원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있거든요. 그때 방언으로 카라비아라스 카미아라 카마사만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셔서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사도도 방언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구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므로 방언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나눠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그 30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셨지만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 전에 마리아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어머니지만 사람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잖아요. 인자이시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기다렸을 때
예수님이 물을 하인들에게 갖다가 그 포도주 통에 그 항아리에 부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위에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도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은사가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는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그 헤롯에게 헤롯인가요? 그 당시에 일찍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고요.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부활에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다고 그래서 약대라고 그러거든요. 낙타를 약대 무릎같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 쓰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도 이 말씀을 쓰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그동안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렇게 주님 영광 우리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때에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게 아니래도 이래서 열매 맺는 신앙을 많이 강조했어요. 야고보 이 사도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혀에 재갈 물리라는 얘기도 했으면서 아무리 말로 너는 가난한 사람한테 당장 뭐 사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너 나가 가가지고 뭐 사 먹지 왜 이렇게 배를 골고 있느냐? 근데 가서 사 먹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제 성령 충만함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속에 이 모든 인간의 선한 열매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능력을 행했어도 예수님이 그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전혀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 이제 말세를 당해서 이 고난과 역경과 험난한 이 세대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또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이런 거짓말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남을 모함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의 그 욕심이고 육체의 욕망이고 육체의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맺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신부로서 영성을 갖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멘?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하여도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갖추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환난을 이겨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서
주님의 말씀의 검을 잡고 아멘? 그러므로 악한 원수마귀를 싸워서 이겨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으로 이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이제 환난을 겪게 됐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어려운 환난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는 아이슈비츠 아시죠?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가스로 학살한 그 독일의 그 학살 현장입니다. 그 아이슈비츠에 수용되었던 이제 그분이었는데 이때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것을 기록을 책에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록한 내용 중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1944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1945년 신년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이 가스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왜 죽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라는 것이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 유태인들이 풀려나는 이제 그래서 우리 정말 헤어진 가족들이라든지 이웃을 만날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에 막 불타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는 소망의 계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소망에 부풀었고 꿈에 부풀었고 그러는데 그 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고 그 히틀러의 만행은 계속됐고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은 계속 속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가스실에 안 들어가고 병도 안 들었는데 그냥 낭망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인내를 못했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 그해 4개월이 지났을 때 해방이 되었대요.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4개월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으면 그들은 자유를 누렸을 텐데 그 자유를 못 누린 거는 그들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이라고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끝까지 버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앞으로 그런 얘기도 오고 가거든요. 앞으로 이 예방접종을 그냥 감기를 앓을 때 가서 주사 맞는 것처럼 앞으로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폭망했는지 모릅니다. IMF 1997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IMF 경제 상황은 우리가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 IMF 그 국제금융에서 빚을 엄청나게 끌고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경제공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지금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있던 그 극단에 지금 많은 지금 동료들이 있는데 그 동료들이 2년극 또한 공연을 못하니까 지금 나가서 막 그 택배 회사에 가서 물류 회사에 가서 그 택배를 배달하고 있고 인천에 있는 하늘이라는 극단의 대표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에요. 수술해서 간도 쓸개도 없거든요. 그 양반은 야간에 택배를 하다가 3번이나 사고 나가지고 못하고서 이제 막노동을 갔는데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그거 버티겠어요? 막 힘들어가지고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업이 정말
다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직장에서도 들어갔지만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그곳에서도 정말 힘든 일 버티느냐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그 힘든 일 버티다가 병도 나고 그렇고, 사업을 하고 지금 있지만 그 사업도 생각대로 안 되고,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어졌던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질병 때문에 투석하고 계신 우리 배창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한 우리 또 박순자 집사님은 목 디스크도 오고, 지금 혈압 우리 집사님이라든지 또 요양원에 계신 분, 암 수술하신 분들, 또 이런 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병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실 이것만 바라보면 이 아이슈피츠 광야에 수용되어 있던 그 사람들처럼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아픔, 이런 지금 나의 경제 상황, 나의 이 질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간신히 생명만 연장시켜준 이런 상태, 정말 내 가족의 문제들, 내 자녀들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생각하면 정말 앞이 깜깜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으로. 아멘. 그 성령 충만한 것은 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아멘. 저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었지만 저는 계속 구하는 것을 몰라서 저도 많은 시간 참으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참으로 인내하지. 제가 좀 인내심이 없거든요. 저 어떤 일을 할 때 몸이 막 힘들면은 그거를 하고 싶지 않고, 제가 그동안에 이 수십 년 동안 배운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그 점토로 만드는 것도 배우고, 꽃꽂이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뭐도 하고, 또 이런 것처럼 무지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인내심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맛은 다 봤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자로, 이 목사로서 이게 세워주신 것, 이거 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많은 것을 제대로 인내하지 못해서 해내지 못했지만, 이제 이번에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동안의 제 삶을 돌아보니 제가 너무 인내심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는 그것이 이제 방언을 하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방언을 해도 성령 충만함은 계속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성령 세례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자살까지 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성령 충만, 아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뒤에 말씀은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앞에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쁘게 여기랍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기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이 환난과 역경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거는 유혹에 들게 마옵시고, 마귀 유혹에서 우리는 매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의 유혹이지만 테스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 속에 두셔가지고 우리를 금처럼 단련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정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견디면은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은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면류관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지만 내가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얻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믿음이 영혼을 회복하여서 다시 원위치로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있을 때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정말 10년 가까이 넘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10몇 년이 지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가 오래 참았을 때 100세 됐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한 것은 끝까지 견뎌서 버티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때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이룰 때까지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가 그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로서 견뎌나가면 나의 성품이 점점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화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믿음의 우리는 인내가 이제 꼭 필요하니까 믿음의 인내를 여러분이 꼭 갖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인내를 이루면서 형제 우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들, 이 교회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와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눈먼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변화받는 곳이 이곳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이제 야고보서 오늘은 좀 긴데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농부가 인내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한 선지자가 인내하는 것, 욥의 인내가 나옵니다. 농부는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햇빛과 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땀을 흘리면서 열매 맺기까지 그들이 참고 기다립니다. 그렇죠? 혹시 그만큼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은 농부처럼 그렇게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전도를 해도 씨를 뿌립니다. 기도로 씨를 뿌리고 입으로 전도해서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면 이제 기도로서 그쵸?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어려운 것도 또 살펴주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어려움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나가면 결국에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작정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역궁방의 역사를 받았고,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도 그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고관 대작들의 그들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갔을 때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왔고요.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그에게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부터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이제 그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도 더 나아 보이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또한 그가 이제 다윗이 모였을 때 다윗이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시원성이라는 그곳인데요. 그곳에서 있었을 때 정말 가난하고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 건강한, 그러니까 대장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장군들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뤘을 때 그 전쟁 속에서 이제 블레셋에게 이제 아이들 다 뺏겼을 때 이제 돌로 침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서 결국은 나아가 블레셋을 이기고 다 잃었던 것 찾아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인내하며 참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내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이런 질병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인내하며 이기고 나아가서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